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제 유월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만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절기나 특정한 사건을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가령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예수님의 이적이나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등등 사복음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바울 사도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사도행전에만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의 그 회심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체포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간증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3번이나 이렇게 기록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 회심 사건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유월절 사건은요, 출애굽기 12장에서만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 유월절 이 사건은요, 유월절 기례는 아주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을 보면요, 3번 반복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앞에 소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정리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요, 유월절 밤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반부에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23절 봅시다.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밤중에라는 말은 유월절 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는요,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이 빛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입니다. 애굽 사람들 역시 고단한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깊은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해질녘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말씀대로 그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 좌우 임방, 아주 피를 아주 선명하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들은 유월절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또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었어요. 또 식사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니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출발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집을 순식간에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집 한번 치고 저 집 치고 넘어가면요, 언제 애굽을 다 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순식간에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치면 어때요? 저쪽 끝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순식간에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죽음의 천사들이 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을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심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고요하던 밤중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났고 큰 부르짖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애굽 전역을 흔들고도 남을 애곡이었을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과 비통함이 얼마나 컸으면은 밤중에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자, 31절 봅시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여기 보면요. 명령형 동사가 이 한 지금 31절 한 구절 안에 4개가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섬기라.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급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항복이에요. 그리고 32절 중반절에 보면은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고 또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들처럼 무엇이 부족하거나 또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를 가리키죠. 그런 그가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이 바로는 10번째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눈이 뜨이는 순간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장자의 죽음은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이 나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멀쩡한 아들, 저녁에 밥 먹을 때까지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것처럼 놀랍고 두려운 일이 없죠. 이때 장자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장자가 이렇게 죽었다면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한꺼번에 다 죽을 수 있다 하는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신앙은요, 범신론과 다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자연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신이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리고 다신론은 신이 유일신이 아니라 신이 많은 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요, 범신론과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이처럼 이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신들을 잘 섬겨가지고 무엇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 모든 신들이 복을 주어야만 우리 나라, 우리 가족이 잘 된다, 우리 장남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추도, 이제 제삿날이 되면 뭐입니까? 이제 추도일이 되면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막 열심히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것들, 귀한 것들 쓰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조상들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혹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거나 좀 제사를 소홀하게 드리게 되면은 그런 이 제사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사를 한번 빠뜨렸어요. 제사가 좀 소홀하게 드렸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혹시 우리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무슨 화가 미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상신이 있다고 칩시다. 조상신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후손들이 제사상 차려주지 않았다고, 좀 소홀하게 했다고 그 조상신이 있다면은 그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벌을 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마귀는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붙들려 있게 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장자들의 죽음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앞에 한번 봅시다. 12장 12절 한번 봐봅시다. 12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의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믿고 있는 섬기는 모든 우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거짓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33절 34절 이어서 봅시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것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설명되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 이유가 뭐예요?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재촉하고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은요, 왜 무교절이냐? 그날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무교병이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맛이 없죠.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그 맛있는 빵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딱 부풀은 카스테라 같은 거 맛있는 그런 빵이잖아요. 그런데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는요, 이 무교절, 6월절이 있기 전에 미리 주는 절기잖아요. 세상의 모든 절기와 기념일은요, 그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어져요. 그러잖아요. 우리 뭐 3.1절, 뭐 8.15 광복절, 이것은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기 전에 지키는 절기인데, 하나님의 절기는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 절기가 되기 전에,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무교절을 지킬 것인데 그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아니 그 무교절을 지킬 때 그냥 그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까? 왜 꼭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장차 다가올 6월절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부려먹던,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급하게 쫓아낼 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그대로 싸서 나와야 됐어요. 이 반죽은 발효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유한함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지, 왜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38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요아 외에 부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대략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그럼 장정만 60만이라는 말은 보행하는 장정이잖아요. 보행하는 장정은 일반적으로 보통 20세 이상에서부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한 60세까지의 그런 어떤 장정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므로 이 숫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남녀노소를 다 계산하면은 보통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는 숫자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와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게 했을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그 이방 땅에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과 계산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인들을 박해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구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 야곱의 가족, 그리고 한 시족에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규모만큼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태동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고센 땅만큼 안전한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한 100년 정도만 살고 출애굽하게 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인구는 한 1만 명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부족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그들에게 주시려는 가나안 땅은요, 당시 7개 족속이 있었어요. 그 7개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개가 넘는 나라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땅을 차지하고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인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를 계산하셨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430년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출애굽 상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요. 자,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뭐가 있었어요? 잡족이 있었다 이러죠. 38절 수많은 잡족. 여기서 잡족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브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고 또 광야 생활을 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혈통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적 공동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진짜 특별한 거죠. 특이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인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단 하나의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점을 통해서 모여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히브리인들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뭐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종살이 하느니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나가면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미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고려하여 하나님은 이제 추가적인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자, 44절 45절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돈으로 산 종, 노예종, 이 종은요 먹을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여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할례는요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때 여러 번 제가 반복했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할례 표지가 그거예요.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예식인데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머리에다 잠깐 물을 끼는데 원래 세례는 침례잖아요. 침례는 저수지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는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 그래 침례죠. 그러니까 이 할례나 침례는 옛사람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이방인들도 이런 어떤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한다. 여러분 거류인이라는 것은 거류하는 거류인은요 와서 함께 사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가는 사람들 나그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품꾼 역시 품꾼은요 우리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생 와가지고 잠깐 시간제로 일하고 다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거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는다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8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이 할례죠. 뭐 거류인이든지 뭐 이방이든지 품꾼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예요. 할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얻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으로서의 표시였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백이고 마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백과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외적인 할례만 중요한 거예요. 할례 받은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성품들을 내가 이제부터 죽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채워야 합니까? 얼마나 채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채울 수 있겠어요? 얼마나 채우냐면요. 넘치도록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넘치도록 채워야 돼요. 그 여러분 우리 가득 차고 넘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가득 찼어요. 그럼 가득 찬 다음에 또 물을 부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넘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아내가 성경 말씀을 잘 열심히 읽을 때는요. 저한테 꼭 성경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트로트를 부르고 있으면은 트로트 가수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 하고 저에게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말하게 돼 있어요.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행동에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복된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 41절 한번 봅시다.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군대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처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왜 여호와의 군대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의 너희도 아니고 바로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이며 그들의 보호자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며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3절 4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양들을 볼 때 개똥아, 말똥아, 소똥아 가면 양들이 네, 매 하고 따라와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부르면 따라와요, 양들이. 목자가 가면 양들이 막 목자에게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따르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곳으로 양들이 몰려가요. 그 말은 그럼 한 명의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이 목자를 알고 목자를 따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군인들도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들을 군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부르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약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자는 내가 군인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 후자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지는 군인 정신이에요. 군인들이요, 자대에 배치받으면 첫 번째 주구장창에 오는 게 군인 정신이에요. 이거 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그 반드시 외워야 돼요, 군인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제로 싸우는 사람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늘 준비하며 실제로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은 애굽의 군대, 바로는 물론이고 애굽의 군대는 물론이고 가나안의 어떤 대적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앞서고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가나안 전쟁에서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모세가. 벌떼는데 이 정탐꾼이 정탐을 한 후에 돌아와서 두려움에 빠져서 낙담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 우리는 다 죽었다, 다 망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앞서 싸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문제가 아니다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약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의 바로도 두 손 들고 항복하였고, 심지어 이제 다다음 시간에 보면은 심지어는요, 홍해바다, 바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외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도 항복하고 둘로 갈라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인된 우리 앞에는 늘 영적인 싸움이 놓여 있어요. 이 싸움 앞에서 우리는 거류민과 품꾼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내가 편할 때 오고 싫을 때는 가고, 이런 거류민과 품꾼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살아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군대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